오늘은 바울의 핵심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투자의 귀재로 알려져 있는 워렌 버핏의 이야기인데, 어떤 사장님과 함께 골프를 치게 됐을 때 그 시장님이 이제 워렌 버핏에게 골프 내기를 제안을 했다고 그래요. 만약에 홀 인원을 하게 되면 $2만 내가 당신에게 주고, 그리고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당신이 나에게 $2만 달라. 내기를 할 만하잖아요. 성공하면 $2만, 실패해도 뭐 $2 정도만 주면 되니까 아마 일반인들 같았으면은 한번 해보자, 뭐 달려들었을 겁니다. 근데 워렌 버핏은 이 제안에 대해서 하지 않았다 그래요. $2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분의 인생 철학이 있는데, 확률이 없는 싸움은 싸우지 말아라. 인생에 그 철칙이 있다 보니까 괜히 쓸데없이 $2도 뭐 땅을 판들 나올 리가 없는데, 그거 확률도 없는 싸움에 $2 허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이분이 그 골프 내기 속에서 보여줬던 이 행동이 우리들의 일상에서 사실은 이런 어떤 지혜가 있다면 우리도 어쩌면은 많은 어떤 뭐 낭비라고 할까요? 쏟아져 나가는, 흘러나가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아마 줄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의 그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희박한 확률을 가지고 싸워요. 제가 누가 뭐 1,000억을 준다 한들 제가 타이슨하고 싸우겠습니까? 확률이 없는 싸움에 괜히 거기다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안 되는 것, 되지도 않는, 확률도 거의 없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시간을 들이고 열정을 쏟아붓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공하는 분들을 보면 이기는 확률이 높은 싸움들을 많이 해요. 유리한 확률. 그리고 작은 승리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작은 싸움에 1전 1승, 2전 2승 이런 식으로 피레미 같이 좀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그 상대를 가지고 1승 1승 챙기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승리의 뭐 마인드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반부터 너무 강한 상대를 만나가지고 자꾸 패하다 보면 주눅이 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강한 상대랑 무조건 붙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처음에는 작은 싸움에서 승리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속에서 우리가 뭔가 자신감도 얻고 더 큰 싸움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싸움, 이게 사실은 지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스티브 잡스 지금 소천했지만 이분이 했던 졸업식 연설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하려고 하는 일을 그래도 할 것인가, 이걸 계속 물어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죽음과의 거리가 손바닥 하나의 거리라고들 다윗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 스티브 잡스가 하는 말도 결국 그런 생각을, 죽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보면은 군더더기들이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남 눈치 보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잡다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붙잡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내가 만약 오늘 죽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할 것인가라고 물어본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 군더더기들을 다 떨궈내는 그러한 개인적인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 눈치 보고 여러 어떤 수치스러운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 때문에 우리가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 스티브 잡스가 하는 말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을 바라볼 때 새로운 시각이 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오늘 제목처럼 핵심적인 가치라는 게 있어요. 그 가치들을 붙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핵심 가치를 붙들지 않고 자꾸 주변,
정말 군더더기 같은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올곧게 가지 못하고 자꾸 좌우로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을 뭐 이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우리들은 사실 그 사람의 말처럼 하지 못했어요. 이분은 정말 췌장암으로 죽었는데 이 췌장암으로 죽기까지 정말 자기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몰두했고 결국 온 국민의 손에 스마트폰을 쥐어줬어요. 좀 대단한 거죠. 그 자기 자신이 처음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일들을 진행했을 때 핵심 가치를 나름대로 자기가 설정을 하고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철학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핵심 가치라고 하는 것이 잡혀져 있느냐, 우리 각자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에 대한 그 가치가 있어야 돼요. 가치 기준들이. 그래서 뭐 우리가 백화점에 어디 가보면은 다 옷에 그 가치가 매겨져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들 지금 정말 모든 물건의 가격표를 다 바꿔놓으면은 우리는 사실 이게 비싼 건지 저게 싼 건지 사실 구분하기 힘들죠.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캐논이라고 하는데 이 표준, 이 표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핵심적인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해놨어요. 사실 우리 인간들끼리는 도대체 뭐가 더 좋고 뭐가 더 안 좋은지 이 가치가 사실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단맛의 가치를 쓰고 어떤 분은 쓴맛의 가치를 줍니다. 서로 다른 어떤 그 기준들을 가지고 가치를 정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누구에게는 왜 저걸 저렇게 비싸게 받을까? 왜 저 사람은 저 별로 귀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저렇게 목숨을 걸까? 가치 기준이 달라서 그러죠. 성경은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절대 가치, 핵심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놨어요.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그걸 붙들고 거기에 집중하고 우리 인생을 쏟아부으면 우리의 삶 자체가 더욱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29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 구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의 여정을 표현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제 표현을 할 때 바울이 지금 29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열정 또 수고, 그죠? 열정과 수고. 그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단어가 바로 열정 그리고 수고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29절 마지막에 보면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진행형이에요. 아직도. 바울은 이게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열정과 그 수고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의 내용이 바로 바울이 지금까지 수고하고 열정을 쏟아부었던 일들인데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바로 28절 말씀이 29절에 이를 위하여, 바로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바울이 힘을 다해서 수고한 핵심 가치가 지금 28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결국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될 구절이에요. 관심 있게. 그래서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 인생도
어디에다가 우리의 것들을 쏟아부어야 할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첫째가 28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그를 전파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바울이 힘을 다해서 수고했던 핵심 가치 첫째가 뭐냐 할 때 힘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 전파.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들어왔던 말이기도 하죠. 복음의 빚진 자라고 바울이 항상 말하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에 자기의 인생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이 바울이 이 복음을 전파할 때 열정과 수고라는 단어를 갖다 붙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기록이 돼 있어요. 거기 보면은 유태인들의 그 태형 중에 40의 하나 가만매, 뭐 싱가포르이 지금도 뭐 태장인가요? 그 태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형벌 중에 뭐 죄를 범한 사람들을 그냥 정말 그 맞은 흔적은 지워지지도 않는다 그래요. 지금도 이제 볼기를 다 벗겨내고 그냥 때린다 그러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당했던 형벌이 40의 하나 가만매 39대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율법에 정해져 있는 40이라고 하는 숫자를 혹시라도 착각해서 41대를 때릴까 봐 39대로 더 줄여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40의 하나 가만매를 몇 번 맞았다? 5번 맞았어요. 엄청난 거죠. 거의 195대인가요? 그 정도의 그 매를 맞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이거 아마 그 뭐 척추뼈든 뭐 대퇴부든 다 아마 망가졌을 겁니다. 그러한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한 번 뭐 돌에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3번 파선했고 여기 11장에 보면 참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그리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못 먹고 목마르고 춥고 배고팠었다라고 말을 해요. 바울이요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뭐 풍성하게 전한 게 아니에요. 뭐 가질 거 다 가지고 댕기면서 복음 전한 게 아니라 헐벗고 굶주리고 춥고 배고프고 자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매맞고 파선당하고 그러면서도 세계 선교를 3차 이렇게 계속해서 했던 이유가 바로 그 속에 복음에 대한 열정과 그 복음에 대한 가치를 그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사실 열정과 그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누가 이런 수고를 합니까? 누가 이렇게 매를 맞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복음 전하면 뭐 열돈 반지 뭐 선물도 주고 막 그러잖아요. 바울은 그런 게 없었잖아요. 전도왕 됐다고 뭐 줍니까? 오히려 매 맞고 사도 바울은 나중에는 목배임 당해서 순교당합니다. 결국 그들이 이 복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도대체 왜 그랬을까? 딱 답은 하나예요. 그들의 열정 그리고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알물 통해서 그들의 인생을 거기에다가 쏟아부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의 핵심 가치가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째는 사람을 세웠어요. 바울의 인생의 중요한 그 가치 중에 하나가 복음 전파요. 그 다음에 사람 세우는 거예요. 사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기 혼자 믿고 가지 말고 여러분들의 제자를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본을 보고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을 만들고 가시라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했던 일이 믿게 된 사람들,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들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그 일에 자기 인생을 걸었다는 거예요.
낳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잘 기르고 잘 양육했다. 뭐 아이들 낳아놓기만 하고 그냥 던져놓고, 그죠? 그러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전도라는 것은요, 교회에다가 데려다 놓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온전한 자로 세우는 거. 우리 여러분들의 역할이 거기까지 넘어가셔야 돼요. 전파하고 그들을 세우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결국 사도 바울이 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보면은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을 2차, 3차 때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죠. 왜 돌아봅니까? 놔놓고 그냥 던져놓는 게 아니라 이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를 계속 살피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도 전도하신 분들은 전도받은 대상이 믿음 안에서 지금 잘 자라가고 있는지 항상 점검하고 그들을 계속해서 치유해 주는 사역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자로 그분이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세워나가셔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했던 사역입니다. 바로 이게 핵심 가치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바울이 힘을 다해서 수고했던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혼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이 바울의 이 두 가지의 이 핵심 가치, 결국 이건 뭐냐면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고 영혼에 대한 사랑이에요. 바울의 인생에서 이것을 빼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영혼 구원, 그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에 있어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때 자꾸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이게 바울만의 핵심 가치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핵심 가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주님의 그 지상 명령이잖아요.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세워나가는 그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전심 전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타지 않으면 불이 아니고 울리지 않으면 종이 아니다. 타지 않으면 종이, 결국 이게 뭐냐면은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사람을 세우지 아니하면 교회가 될 수 없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도 전파하지 않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게으르면 그건 성도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우리가 딴 길로 가지 않죠.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 말 중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말이 있는데, 타락을 정의할 때 타락은 사랑할 것을 이용하고 이용할 것을 사랑하는 것이 타락이다. 사랑해야 될 것들을 이용하고 이용해야 될 것들을 사랑한다. 결국 돈이겠죠. 돈은 사랑해야 돼요, 이용해야 돼요? 당연히 이용해야 되죠. 근데 돈을 이용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타락으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결국 사람과 재물, 이 둘에 대한 우리의 어떤 그런 그 반응이라고 할까요? 사람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이고, 이 둘을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을 이용하고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타락이에요. 타락. 지금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그게 타락이에요. 그게 핵심 가치를 놓쳐버린 인생들이 걸어가는 방향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핵심 가치를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들과 이용해야 될 것들을 잘 구분하게 될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이 부분들, 결국 이것이 뒤바뀌게 되면 그게 타락이에요. 중세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중세교회는 모든 권력이 교회 쪽으로 향했습니다. 결국 교황이 태양이고 황제가 달이에요, 달. 그야말로 그 차이 자체가 종교적 권력과 모든 부와 명예가 종교인들에게로 다 향하다 보니까 돈을 사랑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뭐 면죄부 판매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사람들을 돈 몇 푼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수 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또 떠벌리게 됩니다. 우리가 중세교회가 타락한 걸 보면 결국 종교인들 그리고 교회는 너무 부유해지면 위험해져요. 그래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항상 조심하라고 말씀을 해요. 부자는 아무나 부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부자는 어지간하면 그냥 되는 대로 사세요. 정말 부자가 되면 예수 믿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갈등도 안 하고 그냥 빠이빠이 할 수 있어요. 예수님하고. 그 정도로 부의 매력은 큰 거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영적인 힘을 잃어가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고 결국 사람을 이용할 때 결국 우리의 영적인 파워가 사실은 소실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붙들어야 될 것과 또 놔야 될 것들, 또 버려야 될 것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귀한 이 핵심 가치에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계 선교를 우리나라 한국이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선교학을 배울 때도 미국 다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그런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 참 대단한 부분입니다. 근데 어느 통계를 보니까 선교비가 강단 꽃꽂이 비용보다 적어요. 강단 꽃꽂이 비용의 절반도 안 돼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단 꽃꽂이 비용하고 기간별 지원금하고 비교해 볼 때도 꽃꽂이 비용이 많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꽃꽂이를 화분으로 대체해라. 가끔씩 행사 때 어떤 화분을 올리더라도 교회에서 교회 비용으로 매 주마다 꽃꽂이를 한다라는 건 되도록이면 죽이지 말고 그냥 한 달간 갈 수 있는 뭐 꽃을 하든지 해서 최대한 줄여야 돼요. 왜냐하면 꽃꽂이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양쪽 다 하려면 돈 10만 원 가져야 돼요. 근데 각부 지원금은 10만 원, 5만 원씩 나가는데 꽃꽂이에 매달 그렇게 나간다고 한다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제 통계를 보니까 97년도인데 꽃꽂이가 2천억이에요. 선교비가 800억이고 이거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거죠. 잘못돼도. 그러다가 꽃꽂이 하지 말자 하면 또 그것도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도 기쁨으로 드릴 수도 있지. 장식하면서. 그런데 너무 배보다 배꼽이 더 커버리는 그 시기 되는 거죠. 교회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꽃꽂이가 아니라 복음 전파예요. 선교라고. 선교가 비중이 적고 그 외의 것들이 더 커진다라는 것은 그건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겁니다. 우리 교회도 자꾸 선교비를 늘려가야 돼요. 그리고 진주 안디옥 교회의 그 70% 60% 재정의 70%가 선교로다가 들어간다는 말을 듣고 많은 목사님들도 충격은 받지만 충격만 받을 뿐이에요. 충격만 받고 반응을 안 보일 때가 많은데 우리 교회도 선교비가 뭐 지극히 미약합니다. 계속해서 늘려가야 돼요. 계속해서 늘려가서 정말 주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유언이 지상명령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예요. 그게 주님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해요. 이 가치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모르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쓰는 모든 비용이나 우리의 모든 활동이 그 핵심 가치에서 너무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지금 청년들 중에도 지금 라오스나 필리핀 쪽에 선교를 갔다 와서 꾸준하게 후원하고 꾸준하게 아이들 뭐 식판도 보내고 여러 가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쏟아붓고 있어요. 자기들이 뭐 몇 천만 원씩 버는 애들도 아니야. 보면 쥐꼬리만큼밖에 못 벌어.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하고 있는 가치를 알아요. 핵심 가치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자기의 인생의 시간과 물질과 자기의 재능들을 쏟아붓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워렌 버핏이 확률이 없는 싸움을 싸우지 않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참 가치 있는 건지를 알면 여러분들 세상에서 우리가 어디다 우리의 것들을 쏟아부어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바울처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가정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에 집중해야 돼요. 한 나라를 세우고 한 민족을 세우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신자들이 거치장과 겉단장, 속사람 단장에 소홀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못 입고 못 먹고 우리가 못 가진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지만은 그런 영혼에 대한 그 곤고함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없어요. 내 영혼의 갈증,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그 갈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것이 더 귀한 것인데, 너의 눈먼 것과 너의 그 헐벗음, 이 모든 공고한 모습들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보질 못하고 지금 단지 작은 집에 살고 좀 메이커 못 입고 뭐 좋은 거 못 먹고 이것 때문에 서러워하고 이것 때문에 가슴 아파한다면 하나님은 더 가슴 아파합니다.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알아요. 교회도 많고 신자도 많지만 누군가가 우리 한국교회는 골다공증 걸린 환자 같다고, 내실도 없고 정말 속도 비어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관심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덜 가치 있는 것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원하면서도 덜 가치 있는 것을 계속 붙들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공부도 마찬가지가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려면 다른 거 놔야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우리 천재예요? 그럴 수 없어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관심은 건물에 있지도 않고 돈에 있지도 않았어요. 오직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세우는 데 있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전적인 관심이었습니다.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에 자기 역량을 집중하니까 결국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13권의 성경, 사도 바울이 썼던 13권의 성경책이 무슨 책입니까? 서신서라고 그러죠. 서신서. 편지예요, 편지. 자기가 세웠던 교회, 자기가 세웠던 사람들에게 구구절절히 쓴 편지예요, 그게. 그 사람들을 온전히 세우려고. 여러분들, 이 시대에 뭐 손편지도 많이 없어졌잖아요. 정말 이 손편지도 써가면서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 또 우리 믿음 안에서 연약한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여러분 정성껏 뭐 손편지도 써주고 정말 사랑으로 관심 있게 돌아봐주는 거. 그게 바로 빌립보서요. 그게 골로새서요. 그게 데살로니가전서예요. 그게 바로 성경의 그 책이라는 거예요. 편지가 성경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편지가, 사랑의 편지가. 그리고 사랑이 담겨져 있으면 그게 성경적 권위가 올라가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인생의 핵심 가치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 더욱더 집중하고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 함께 붙들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